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그런 이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자들은 여전히 일로 여겼지만은 보았지만 우리가 복수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은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로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질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내 자질을 발휘해서 어떤 공로를 쌓아야 영생에 이르는 그런 떡을 위하여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되겠나이까. 주님께서는 단수로 하나님의 일은 단수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신학적으로 많이 이야기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투적으로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믿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다. 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해서 바로 제자들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너희들이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판단에 하나님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직접 일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제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일의 도구들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칭의의 은혜는 전혀 우리 인간의 개입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성화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가 일한다라는 도구 개념이 있지만 칭의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홀로 다 하시고 우리는 사실은 수단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시지 수단조차도 되지 않는 게 거듭남입니다. 언제 우리가 수단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거듭난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총의 도구요 또 주님의 행사에 그런 섬김의 도구가 되지만은 특별히 거듭나는 새로 나는 이런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에 계속되는 질문 이게 이제 나중에 빌라도 정도까지 계속 이제 이 질문이 던져지는데요. 제자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못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믿겠는데 그러면 표적을 보여달라 혹은 표적을 믿겠다는 건지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표적을 믿겠다는 말은 물론 아니겠지만은 그런 당돌한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속의 상태는 어떨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표적을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표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표적을 행하셨어요. 주님이 행하신 표적은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전도 방식이에요. 그러나 표적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미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몇 번 이미 말씀해서 그들이 표적을 보았으므로 따른다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경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적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든지 이렇게 물어야 될 텐데 적시로 또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표적을 구하는 이 믿음은 정말 끈질긴 것이죠. 우리가 왜 잠잠히 감사하지 못하는가? 저도 어젯밤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를 하지 못하니까 항상 이렇게 기도가 산만하고 뭔가 기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애치긴 하는데 이게 과연 본질적일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구하는, 아무 일이 없으면 일단은 뭔가 불안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하고, 뭔가 내가 조금 중심부에서 멀어져 있는 듯하고, 뭐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역으로 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또 표적을 구하는 마음은 아닌지. 어떻게 보면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버리라고 주신 것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표적을 주신다 이 말이죠. 표적을 구하라고 표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그만 구하라고 표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7번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은 사실은 제자들은 그 7표적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 그것을 보는데 그래도 그들이 또 표적을 구하는 모습들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표적은 한번 보면 사실은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표적이 뭡니까? 가장 귀한 표적이죠. 표적 중에 표적이죠. 오늘날 베들레헴 말 구유에 넣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표적 중에 표적은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신 주님, 그게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가장 큰 표적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디 낮은 곳에 내려오신 주님의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그 말구유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병자를 낫게 하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 표적부터 해서 7가지 요한복음에 이제 계속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래도 주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기 때문에 맞추어 주시고 사랑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표적은 빨리 그만 보고 믿는 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표적의 의미다. 그들은 다시금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참 사랑이 적고 인내가 적어서 질문할 때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참 답답하거든요. 하가 불끈 나기도 하는데 속으로. 주님도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화날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었나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참 이렇게 제자들이 툭툭 질문을 던지는 거 보면 조금 다시금 구약으로 돌아가서 만나를 엊그제 오병이어의 기적은 또 어디 가고 이렇게 만나를 또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주신 떡이죠. 가냐의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만나는 분명히 구약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표적입니다. 이 떡은 날마다 내린 떡이고 육신의 양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고 사람들은 건강하고 또 영양을 받아서 눈을 뜨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 떡은 특별히 신령한 음식입니다. 왜 신령한 음식입니까? 위로부터 내린 음식이고 그리고 재료가 없는 음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재료가 없는 음식이다. 이 말은 만들어서 내려주신 것이다. 그쪽 동네 가보면 정말 재료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메추라기를 어디서 몰아와서 내려주셨다. 만나를 무엇으로 깨씨 같은 그런 만나를 주셨다. 하얀 만나를 주셨다. 물론 하나님이 옮겨서 주셨다. 그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신령한 음식이다라는 것은 뭔가 뿌려서 때가 돼서 나는 그런 음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다 어디에서 그 많은 음식을 200만 명을 먹이는 음식을 나르더라도 나르겠어요. 주님께서 창조하셔서 권능으로 내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신령한 떡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떡의 표적은 되지만은 그러나 그 떡을 그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용, 일상 살아갈 때 사용하는 그런 만나의 표적은 되지만 그 표적이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그저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제 한 번 우리에게 영생의 떡이 되기 위하여 친히 주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와 또 물과 모든 것을 찢기고 쏟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만나는 거쳤잖아요. 언제 거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 받고 또 유월절 행하고 할 때 그때 만나가 거치고 그 땅에서 소산을 봤잖아요. 소산물을 먹기를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들이 말하는 만나는 어떻게 보면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이 질문한 만나는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내리는 만나. 어떻게 보면 이들은 여전히 만나를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음식, 그것을 다시금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면 너희들에게 주신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만나가 아니라 그런 신령한 떡이지만은 또 우리의 육체를 채우는 떡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참떡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있죠. 이 땅에 빛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빛, 그것은 참빛이라고 불렀죠. 참빛이 있고 여기도 보면 참떡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참이라는 말은 알레티노스, 이 참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표적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표적이 실현됐다는 뜻이고 실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실제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는 말은 진정한 떡, 실체적인 떡, 바로 표적으로 보여준 예표하신 그것의 실체, 그 떡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이라는 말은 100% 순수한 것을 이야기하고 완성을 이야기하고 기원을 이야기하고 영원을 이야기하고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인 것이 있을 때 참떡을 구해야 돼요. 순간적인 것이 있을 때 참떡을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 참떡을 구해야 돼요. 주님만이 참떡이시고 주님만이 참 빛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쏟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표적의 신앙과 실체적인 신앙을 잘 구별해야 된다. 표적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표적은 분명히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건 거짓 술사들이 행하는 그런 거짓 이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에 머무르는 신앙은 도마와 같은 신앙이다. 이 말은 끊임없이 구하는 그런 신앙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연소하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든 연로하든 관계없이 하루속히 표적으로 표적을 넘어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이 지상의 삶에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서 표적을 버리는 신앙을 깨닫지 말고 일상 살아갈 때 하루라도 빨리 표적을 넘어서는 신앙,
왜요?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표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구약에는 구약의 표적으로 이미 보여주셨고, 이제 이 땅에서 다 이루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우리가 십자가 전으로 돌아갈 겁니까?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그 생명의 참떡을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데요. 우리가 실체에 동참하였는데 어찌 다시 표적으로 돌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어찌 다시 베드로, 요한, 야곱의 시대로 돌아가겠냐.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육신의 주님의 동행을 왜 우리가 부러워하냐. 그 부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냐. 주님께서는 오히려 육신으로 그들과 동행한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요. 참으로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표적의 신앙을 참으로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즐겁고, 다만 그래서 우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같이 다만 뭐예요? 내가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왜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그렇게 오랫동안 회개의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자꾸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나를 잘 다스리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선진들이 그렇게 회개를 놓고 하루에 4시간씩 6시간씩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기도에 일기에 보면 오늘은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몇 시간을 해야 되겠다 4시간 해야 됐다 5시간 했다 해놓고는 또 일기에 보면 오늘은 7시간 8시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이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무엇을 우리가 구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 같이 그렇게 구하는 게 벌써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고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족한 줄 알면서 내가 진짜 뭘 하는 그런 믿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를 안고 말이에요. 정말 진정한 소망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소망은 여기 있고 나를 지키고 나를 믿고 나를 익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과 참 깊은 교제를 해나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저 그냥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신다. 변화도 없고 변개도 없고 변형도 없고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실체적인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상의 삶을 정말 하루를 천년같이 살려면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정말 이미 무슨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자신이 기쁘고 말이에요. 크게 감사의 도구가 돼야 될 터인데 이렇게 아직까지 40을 살고 50을 살아도 그저 무조건 감사하지 못하고 일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하고 언제 내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의 도구가 될지 여전히 감사 제물로 여전히 부족하고 멀어있는 모습을 볼 때 왜 여전히 일을 두고만 감사할 수 있는지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참떡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떡이다. 구약시대 만나가 표적이 되고 이 알레티노스, 아르톤, 참떡이다. 참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구약에 주신 것도 하나님의 떡이라면 이제는 이 떡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보면요, 이 떡이라는 것과 말씀 그리고 빛
생명, 이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요한 1서에 보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1장 1절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죠. 그게 또 뭐예요? 생명의 떡, 그리고 빛.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또 사람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라.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 보면 바로 이 빛이 로고스 자신의 실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빛이 생명이고 생명이 떡이고 바로 참 떡은 주님 자신이다. 주님 자신. 그래서 주님 자신을 먹고 마신다. 이것이 나의 살이요, 이것이 나의 피요.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성례의 그런 말씀이 이미 가르쳐지고 있다. 주님의 성례가 이미 말씀 가르쳐주고 있다.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은 우리가 영생이다. 세상에 영생을 주는 그런 떡이다. 이 생명은 영생이고 바로 주님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이 영생에 동참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이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몸은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그는 돌같이 오신 것이 아니요, 또 스스로 보존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우리가 먹도록 하기 위하여, 먹음, 우리가 신령하게 먹도록 하기 위하여. 성찬에서 보면 신령한 먹음, 스피리추얼 이팅, 만두카치요, 바로 우리에게 먹히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살과 피를 가져서 결국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로 우리에게 제공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제가 라틴어를 많이 말씀해서 그렇지만 오페로 우리에게 제공되시고, 우리에게 오페레 제공되시고, 시그니피카레 우리에게 의미로 나타나시고, 엑스이베레 우리에게 제시되시고, 오늘 여기 말씀은 바로 오페로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제공되신 오페레 제공되시고, 오퍼 우리에게 제공되신다. 그래서 성례에서 우리가 뒤에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먼저 제공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여기에서 제공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떡과 잔으로 제공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십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무슨 표적을 더 구하고, 무슨 양식을 더 구하고, 무슨 음료를 더 구하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족한 줄 믿습니다. 심중에 잠잠히 감사하는 자마다 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요, 생명을 주는 양식이요, 떡이요, 말씀이요, 또 빛이요,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은, 아버지와 주님께서 표적을 주셔서 믿게 하신 것은 더 이상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보고 믿으라는 그런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표적으로 표적에 이르는 그런 표적 신앙은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저 주님 살아계시고 나의 음료여 나의 양식이 되신 것을 즐거워하고 하루하루 그 눈을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길지 않사오니 감사의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아버지의 지상의 삶의 하루를 천년과 같이 감사로 채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주님 알려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일학교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도우시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감동하며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런 한날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주님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